오늘 저는 이 스가랴 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이 스가랴 3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였던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 스가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부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한 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보고 또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호수아가 속했던 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늘 하나님께 나아가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던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제사장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라 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별된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사실 모든 제사장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모든 제사장들, 어느 제사장들이나 하나님께 얼마든지 원하면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많은 제사장들 중에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환상 중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서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천사라는 그 존재 앞에 이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천사는 사실 많은 천사들 중에 한 천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엘이나 혹은 가브리엘 같은 대제사장급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천사라는 존재는 여호와와 동일시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간간히 이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와 동일시되고 그가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과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가 누굴까 이제 해석하기를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 영광의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 여호와의 천사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천사라 불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때는 아마도 대속죄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 365일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차례 이 대속죄일에만 지성소로 들어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마도 시기상 대속죄일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마도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고 성별된 상태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대제사장이라는 직위 자체도, 그 여호수아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거룩하고 성별된 자였을 뿐만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는 이제 그만큼 그 전에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성별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제이 딜라드라는 그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에 따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섰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따르면 일단 그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자기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모든 접촉을 끊고 이제 그 은둔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죄와 또 자신을 혹시나 더럽히고 오염되게 할지도 모를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채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속죄일 바로 전날에는 이제 철야하며 잠을 자지 않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께 순전해지도록 최대한 거룩하고 성별된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당일이 되어서는 이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이 입는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된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광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준비하고 성별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섰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옷의 상태가 더러운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즉 성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라. 특별히 이 환상에 나타난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은 단지 뭔가 때가 묻었다거나 혹은 흙이 묻었다거나 혹은 얼룩이 졌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더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가랴 3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단지 그렇게 가벼운 정도의 더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오염된, 배설물로 뒤덮여진 그런 더러움을 가리키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 똥과 오줌과 그 배설물로 뒤덮먹이 되어서 그렇게 더럽고 악취가 나는 상태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광경을 스가랴가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거룩하고 성별된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속죄일 바로 일주일 전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고 가장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오물로 배설물로 뒤덤벅이 된 악취가 나는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에게도 그렇고 또 당사자인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상을 주셨을까? 왜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도대체 이렇게 배설물로 뒤덤벅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보여주시는 일종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그 모든 환상은 결국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자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러한 그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결국 여호수아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가장 성별된 자라 할지라도, 가장 의롭게 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보실 때에 마치 배설물로 뒤덤벅된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더러운 존재임을, 불경한 존재임을 알려주시고자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구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몇몇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배설물로 뒤덤벅된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그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의 문제는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문제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탄이 그를 계속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지금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정죄할 때 무엇을 고소하고 정죄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고 남들은 볼 수 없지만 은밀하게 지었던 죄, 그리고 드러나게 지었던 죄, 과거와 현재와 그 모든 죄악들을 사탄은 지금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를 고발하고 있었고 또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거룩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실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곳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는 없지만 은밀한 곳에서 남모르게 지은 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사탄의 고발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사탄은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서 거짓으로 무고하게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일 거야.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여호수아는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이런 사탄의 고소와 정죄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없는 것이죠.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듣기에 사탄이 거짓말로 꾸며서 자신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다 거짓입니다. 저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 칼날과 같은 사탄의 고소와 정죄에 있어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탄의 모든 고소와 정죄가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가 열거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실제로 자신이 지은 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던 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죄, 내가 행동으로 짓고 깊은 마음과 생각으로 짓고 남몰래 지은 은밀한 모든 죄악들을 사탄이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고소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들추어질 때에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 올렸던 우리의 명성과 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어떤 의로움들과 이런 모든 자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참담한 심정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했듯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우리는 어떤 수준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이제 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수준을 판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성도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지체나 이렇게 나와 비교를 해서 내가 뭔가 낫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 나는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뭐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성도야, 이 정도면 훌륭한 성도라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깊은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사탄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무수히 많은 그 죄와 실패와 연약함을 보고 그래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은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옷과 같이 그렇게 배설물로 뒤덮먹된 더러운 옷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사탄은 계속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자를 정죄하십시오. 저자를 심판하십시오. 저자를 벌하시고 저자를 죽이십시오라고 이제 계속 고소하고 정죄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 고소와 정죄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던 그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책망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 백성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이 백성에게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너가 고발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이 백성은 내가 택한 자들이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너에게는 나의 백성을 고소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다. 그 권한은 나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가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이들을 심판했지만 내가 다시 이들을 구원했다. 이들은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아 너는 이들을 고소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다. 이들에게 죄가 있어서 고소하고 정죄한다면 그 모든 권한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편의 영화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다음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아 너에게는 이 백성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은 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정죄함을 금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시겠구나, 심판하시겠구나. 우리는 보통 다음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도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거나 그를 정죄하시거나 그를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의 그 배설물로 뒤덮박된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에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던 더러운 옷을 벗기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의 그 더러운 죄, 그의 그 무수히 많은 죄악들을 없애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내가 너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김으로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고 그리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죄악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악을 없애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금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그를 완전하게 받아주셨던 것이죠. 그를 거룩하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을 보고 경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동시에 그는 그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떤 노력을 했길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여호수아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행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가 한 일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뒤덮박된 옷을 입고 참담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며 우는 것 외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단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쉽게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 자격과 공로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애쓴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자 이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너가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 위해,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무엇을 해야지 죄의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속죄 행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지금부터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공로를 쌓으면 너가 너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고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 EBS에서 방영했던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티베트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알려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그리고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오체투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체투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오체투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삼보일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보일배라는 것은 세 발자국 가서 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세 발자국 가서 또 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삼보일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티베트에 있는 오체투지라는 것은 삼보일배처럼 세 걸음 가서 절을 하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단순히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땅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그래서 자신의 이마와 코와 입술이 땅에 완전히 닿도록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절을 하는 것. 그래서 세 발자국 가서 땅에 그렇게 완전히 엎드려져서 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세 발자국 가서 그렇게 절하고, 이게 오체투지입니다. 근데 티베트 사람들이 라마 불교를 믿는 그들이 믿기로 그들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는 최선의 방법은 이 오체투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체투지를 하면 나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고 그리고 업보를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생에 더 나은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을 거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을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오체투지를 하는데, 그래서 티베트 라사까지 순례 여행을 하는데 거의 2,100km나 되는 거리를 오체투지로만 가는 거죠. 사실 말이 2,100km지 여러분들이 2,100km를 도보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어느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하기 이전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면서 세 발자국 걸어서 땅에 그렇게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고 또 세 발자국 가서 또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식으로 2,100km나 되는 거리를 순례 여행 티베트 라사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들은 186일 만에 라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라사의 족항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절을 10만 번 해야지 이제 모든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 왜 이런 고행을 하게 될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옷을 벗기 위해서, 자신의 업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나의 죄의 옷을 벗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생에 더 나은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뭘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떤 속죄 행위를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다 할지라도, 혹은 오늘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깊이 있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또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자격과 공로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 행한 것 없이 그 죄 용서와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는가? 즉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가?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할 때, 제가 이제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애처롭게 회개 기도를 하면 그래, 너는 정말 불쌍하구나. 너가 지은 죄가 많지만 너가 그렇게 애처롭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불쌍하게 회개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그래, 너의 그 모든 죄들을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런 식으로 다루신다면 사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모순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재판관이 한 죄인에게 그래, 너는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참 딱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참 내 마음에 내가 보기에 너는 참 불쌍해 보이는구나. 너가 지은 죄가 많지만 또 크지만 너가 불쌍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누가 그 재판관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 재판관을 의로운 재판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우리의 이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때 어떻게 이 일들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 구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의도가 먼 훗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구원을 보여주시고자 이 환상을 그 스가랴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 그리고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결코 지울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벗을 수도 없는 그 죄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더러운 추악한 죄의 옷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리스도가 입고 계셨던 그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벗기셔서 그 옷을 죄인인 우리에게 입히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고 베푸신 구원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이를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로 만드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 1900년대 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차이나타운에 한 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제는 그 쌍둥이는 아니지만 그 거의 쌍둥이와 같이 그렇게 용모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이제 키도 비슷한 형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사실 그 실제 삶은 굉장히 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형은 늘 착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동생은 형과는 달리 방탕하고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동생이 도박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사람과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피가 뒤범벅된 옷을 입고 이제 황급히 도망가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 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동생, 이 살인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 숨어 있다는 것을 듣고 이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형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그 형은 동생이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황급히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생에게 어떤 설명도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직감했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 동생이 누군가를 죽였구나. 이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피로 물든, 피로 뒤범벅된 동생이 벗어놓은 그 더러운 옷을 그 형이 대신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아가 경찰에게 자수해서 이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얼마 후에 이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깨달았던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형이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재판부에 찾아가서 사람을 죽인 것은 형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형은 무죄이고 내가 유죄입니다. 나를 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호소를 했지만 그때는 이미 형이 동생의 죄값을 치른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생이 그렇게 끌려가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혹은 벌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동생이 살 수 있었던,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형이 동생의 피로 뒤범벅된 그 더러운 옷을 대신 입고 동생은 형의 그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은 동생 대신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게 되었고, 동생은 그 형의 깨끗한 옷을 입고 무죄 상태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먼 훗날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리고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행할 일은 너의 그 죄의 배설물로 뒤범벅된 옷을 벗기고 그가 친히 대신 입어서 너희를 대신하여 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어서 나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의로운 자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할 구원이다. 너희는 내 아들을 믿으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행한 모든 이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스가랴 3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 환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구원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특별히 그 8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나의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의 종 싹, 영어 성경은 가지라고, 대문자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싹 혹은 가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먼 훗날 보내주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메시아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아들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의 연약한 순이라고 부르는 거죠. 연한 순이라 그리스도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맨 마지막 보면 그 연한 싹, 연한 순, 그리고 내 종 그 가지가 너희에게 갈 때, 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갈 때 행할 일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즉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에 지었던 나의 죄악 때문에 행동으로 짓고 생각과 마음으로 짓고 혹은 남이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지은 죄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께 거부당할 것과 같은,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과 같은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그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한 주간의 죄만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실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걱정과 또 근심과 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큰 죄를 지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 말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라는 말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실 거야 라는 말은 전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죄의 더러운 옷이 벗겨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 그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자녀라 불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기쁨과 감사함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도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긴장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 그 목회자에게는 주일 이제 강단에 오르기 전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의 양심의 고소와 사탄의 고발의 말이 저의 마음과 영혼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가 있을까? 혹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목회자요 설교자로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을까?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일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말이나 될까? 이런 식으로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믿고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확신하고 기억하고 붙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 강단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고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 서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숨쉬는 자고,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에 나타난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늘 이 복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용기와, 그리고 그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하나님을 위해 사시길,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